지금은 가라지 뽑을 때가 아니라 같이 자라날 때입니다. 이 패러독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주님 말씀, 주님이 설교하신 그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또 한 군데 36절에서 4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농사의 일로 비유가 계속 나옵니다. 밭이 나오고 씨가 나오고 농부가 나오죠. 특히 이번에는 주인과 그리고 그 일을 돕는 종들이 나와요. 경제 공동체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소산이 많으면 주인도 소산이 많고 그 프로테이지에 따라 종들도 소산이 많은 거예요. 경제 공동체로 묶여 있는 요 유대 사회의 농사의 주인과 그리고 소장농이라고도 할 수 있고 노비일 수 있고 그리고 일용직처럼 주간이나 그리고 월별로 월급 삭스를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종들일 수 있어요. 어찌 되었든 주인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서 너무 권선징악적인 부분 그리고 여기서 인과응보에 대한 부분으로만 딱 갈라서 가라지는 나쁘니까 뽑아버리고 알곡은 잘 키워서 열매 맺자 이걸로만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각 사람의 죄를 다 알고 있어요. 죄성을 알고 있어요. 주님은 완전하신 양육자이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실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심하라고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삐뚤게 가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이 삐뚤게 간다는 것은 그 대속의 은총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일명 가라지 증후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난 가라지야. 난 분명 가라지인 것 같아. 또 있어요. 더 나가서 좌편강도 증후군도 있잖아요. 막바지까지 갔는데도 뒤집어. 그죠? 기회를 끝까지 줬는데도 안 돌아와. 거기서 조금 더 성경을 알면 큰아들 증후군. 너무나 이런 컴플렉스에 우리 자신을 묶어놓고 주님이 하신 일을 감히 우리는 제한시킬 때가 많죠. 오늘 이 말씀 가라지 뽑을 때가 아니라 그럼 나 지금 가라지 속성 지금 안 뽑아도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죠. 때가 아니라 같이 자라날 때다. 알곡이 자라날 때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에 집중을 하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주님은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루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어머, 한번 보세요. 천국은 뭐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다. 뒤에 나오지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다, 예수님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신 거예요. 우린 자칫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슷한 해석은 하지만 예수님께 집중을 못합니다. 천국은 밭에 씨를 뿌리는 자,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덧뿌렸다, 뭔가 뿌려서 심겨졌는데 그 위에 또 덧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지를 뿌렸어요. 언제 뿌렸어요?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이 잘 때, 이거는 잠자는 시간에 라고도 말씀하신 것이고, 주님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도 깨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깨라. 자다가도 깨라.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도록 우리에게 희생하여 주님을 전부 다 희생 제물로 주님을 다 바쳤는데, 다 녹이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 그분이 희생하며 주신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사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지 못하고, 그 가치관, 그 세계관으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내 혈육의 관계, 나의 민족, 이 보이는 국가, 내 눈에 보이는 공동체, 그리고 내 손에 얻어지는 물질의 유익들, 내 옛사람 존재 가치에 만족을 주는 명예와 성공의식, 이런 쪽으로 간다면 이것이 잠잘 때라는 것이죠. 이 가라지는 돋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탁 보면 알곡과 구분 못합니다. 전문가가 있어야 구분할 수 있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러니까 덧뿌리고 간 이후에 알곡도 아직 안 나와요. 가라지도 아직 안 나와요. 그런데 싹이 나면서 그것이 열매 맺을 때쯤 되니까 가라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분간이 안 되었다. 이게 알곡인지, 주님이 심어놓은 알곡인지, 아니면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인지 독보리인지 분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맺을 때쯤 되니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님이 좋은 씨 뿌리셨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어요? 이 사람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시킨 대로 순종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걸어왔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날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주님이 사명을 주셨고, 주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이 나의 이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예배의 공동체의 집중과 우선순위와 열정과 희생,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핍박이 와도, 서름이 와도, 소외를 당해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왜 알곡만 열매 맺어야지 갑자기 가라지가 나왔나? 이것을 사업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라지가 돋았다라는 건 알곡의 영역을 뺏었다라는 거잖아요. 알곡이 자라기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잖아요. 알곡이 가져야 할 권한과 공급에 대한 부분을 야금야금 가라지가 다 먹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줄로 이렇게 점잖게 썼지만,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 이 좋은 씨를 심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어떻게 이런 가라지가 나올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이런 일에 부딪히죠. 주님의 일을 섬기면서 희생하고 지체들을 먼저 돌보고 주의 종들과 사역에 대해서 헌신했는데 내 자녀에게서 독보리가 보일 때, 사업 아까 말씀드렸고, 교회를 개척해서 기도하며 무릎으로 안 먹고 안 쓰고 주님 일에 헌신했는데
가라지만 무성해. 주님 믿고 봉사하고 내 몸 돌보지 않고 왔는데 병이 들어. 그리고 내가 가진 소망은 아주 소담하고 작은 것인데 그것이 세속과 악에 의해서, 어떤 악의에 의해서 사기당하고 속임수당하고 빼앗기고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말을 한다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주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이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어디서 생겼는지 출처를 묻는 게 아니라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우환과 불행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왔는데 왜 나는 맨날 죄만 짓습니까? 이 27절이 그것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저 그냥 가라지가 좀 섞여 나와도 괜찮고 이것이 아니에요. 경제 공동체로 묶여 있어요. 여기서 알곡 대신에 가라지만 무성해버리면 그 해는 끝나는 것이고, 한 해가 그렇게 기울어지면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까지. 여러분 장사하고 사업하고 또 월급 받는 직장생활 해보시면 아시죠? 한 달, 두 달 바로 그 해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면 그 다음 해는 또 다시 시작합니까? 마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빚이 늘고 본전이 없고 타격을 입고 파생되는 지출해야 될 부분들은 또다시 빚이 되면서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거든요. 아니 열심히 물 주고 열심히 돌보면서 땅을 향해 축복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싹부터 자랄 때는 다 알곡인 줄 알았는데 축복기도 하고 자라서 결실 맺을 때 보니까 이건 완전 가라지야. 너무 황당한 것이죠. 머리에 이제 계산이 이게 주판이 돌려지는 거예요. 계산기가. 이래가지고 이거 요렇게 가라지가 무성히, 얘는 더 힘도 세고 얘는 그냥 자생력도 강하고 얘는 억센데 어이구 여기서 이 상황에서 어떡하나? 지금 당장 뽑아버리지 않으면 이거 알곡대 가라지 이거 완전 승산이 없는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격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주님을 향한 답답함과 원망과 서름과 두려움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그 상황과 그리고 되어질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주인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원수가 했으니까 이건 주인이 뿌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밭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종들은 뭐예요? 이거 당장 뽑아버릴까요? 허락만 받으면 가서 확 뽑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제 눈에 띄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알곡인 줄 알고 물 주고 막 자라게 했더니, 물을 주고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결실할 때 보니까 이건 독보리야, 이건 가라지야. 아이고 그럼 이건 당장 뽑아버려야겠다 했더니 주인은 전문가예요. 농사의 전문가, 완벽한 전문가. 지금 뽑지 마라 그러시는 거죠. 29절 봐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라 할 때 벌써 시험 듭니다. 가만두라 하면 가만두라 할 때 주저앉아 버려요. 이거 가서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우리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할 때 주님이 그윽한 미소를 띠고 양손을 벌리시면서 이리 와. 딱 어깨를 두드리면서 오늘 밤 가라지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가만 놔두어라. 가라지를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어쩜 이러실 수 있을까? 제가 부모님 때문에 신학교 다니면서 오전 금식을 장기 금식을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프죠. 아침 9시부터 수업이니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전혀 예수님 믿을 것처럼 생각이 안 들어요.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 갑자기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속썩인 적이 없으니까 제 마음을 모르시잖아요. 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어머니가 마리아라서 내 마음을 모르시나? 우리는요 정말로 연약한 씨예요. 그 씨가
그 옥토가 아니고서는, 또 농부의 그 피땀 흘리는 노고와 그 정성이 아니고서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30배. 세상 사람들도 거둘 수 있는,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받는 거. 60배. 이스라엘의 기후와 그 땅 토양에 대하여 기적이 부어져야 60배. 100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로. 할렐루야. 그 100배. 그러니까 가만두라 했을 때 뽑아줄게 이런 줄 알았는데, 뽑아줄게가 아니라 가만두라. 그것 때문에 내가 볼 때 힘이 없고 연약하고 준비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을 때, 주님 가라지를 가서 뽑을까? 지금 보니까 저것이가 가라지네요 했을 때 가만두어라 라고 하신다면 세례요한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정점이 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한 번은 요단강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는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지금이야말로 심판주 메시아가 오셔서 악을 처단하시는 그때가 지금이구나. 내가 감옥에 들어온 이것도 분명히 역전이 될 것이구나 소망을 가졌지만, 주님은 이사야서 예언대로 그 사역을 하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게 없는 것이죠.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자, 30절 보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함께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농부로서 일하는 그 종들은 이거 함께 자라게 하면 알곡이 엄청 이건 피해를 입는데 알고 있죠. 그런데 추수 때에, 어느 때에? 추수 때에. 그때에 내가 누구에게? 종들이 아니에요. 종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는 누가 뽑아요?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그때 뽑는 거예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알곡과 가라지의 마지막 운명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처단되는 것이고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알곡이 자라나는 일,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36절에서 4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자,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집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궁금하죠. 아니 이거 가라지 비유 빨리 해석 좀 해주세요 주님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하나씩 한번 봅시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 밭은 세상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여기 교회 건물 밖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지 않는 그 영역, 모임, 사람, 체제, 다 세상이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곳, 모임, 체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냐, 권속이냐, 자녀이냐, 국민이냐, 그것을 계속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다림질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두실 열매, 그죠? 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이거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 증후군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라지가 아닐까? 차라리 회개해야 됩니다. 가라지 속성이 그대로 보여. 아, 이런 말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더해? 그거 더하다 안 하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죄악 속성 똑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총을 입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먼저 받아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으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소속이 달라지고 존재가 달라졌어요. 우리의 권한과 책임이 달라졌단 말이죠. 지금 주님이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수 때까지는 같이 함께 자라게 두어야 된다. 우리가 흔히 메기와 청어 예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살라고 바둥바둥 천적에 의해서 막 도망다니면 그 생존의 욕구 때문에 싱싱해져서 오더라. 그거 들으면서 한쪽으로는 웃고 한쪽으로는 서글펐잖아요. 주님은 너무나 잔인하시네.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이 알곡이 자라는 데 있어서 농부의 혼신의 힘이 없이는 자랄 수 없는 거예요. 농부의 힘이 아니고서는 그 알곡은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알곡이 어떤 알곡인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비유 풀이를 36절에서 43절에 또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지금 개념 풀이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렸지만 악한 자의 아들들도 이 세상에는, 세상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밭은 뭐라고요? 세상, 그 세상에 같이 있다. 그럼 내 안에는 나 이제 예수님 믿는데, 그런데 죄의 뿌리와 속성 습관이 막 나오잖아요. 그 세상이 안에 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하세요? 세상보다 크시니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그 가라지 싹 뽑는다고 우리를 처단해 버리시면, 우리 옛사람을 그대로 그냥, 여러분이 아까 앞부분에 주여 불로 싹 태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내 가라지 속성 그대로를, 나 창기와 세리였지, 나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지, 나 죄수였지, 나 감옥에 갇혀 살았었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몸값 치러서 나와 교환되어서 대속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이 사랑으로 알곡이 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가만두어라 하는 것은 메기, 청어, 천적을 두면 더 싱싱해질 거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이것을 연단 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정을 주심으로써 네가 받은 은혜를, 네가 받은 사랑을, 너와 나와의 관계, 그 믿음을 입증해봐. 나는 너의 전쟁까지도 다 승리했지만 너도 나와 같이 그 승리의 깃발을 들어봐. 너는 승리자야. 너는 패배자가 아니야. 너는 지금 네 속에 가라지가 나서 나 가라진가? 라고 등이 구부러 있고 낙심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매번 그렇지만 아니야. 네가 패배감을 느끼는 그 옛사람은 내가 죽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단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공동체, 혈육공동체, 민족공동체, 눈에 보이는 커뮤니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은 그 피로 이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럼 가라지의 압박과 고통과 갈등과 번민이 올 때마다 그것을 선함으로 이겨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의 가라지, 내 민족의 가라지, 이 시대의 가라지, 내 선교의 가라지, 이 가라지들이 튀어나올 때 가서 확 뽑아버리도록, 아니면 불을 내려서 확 태워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가만 놔두어라. 중요한 키는 어디에 있느냐? 알곡을 자라게 하는 데는 주님 같은 명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하고 놀라운 농부이신 것이고 자신이 있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알곡에 대해서, 그 씨에 대해서 주님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 거룩한 생명을 부여해 준 예수님으로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와
내 방식과 내 미래와 내 영혼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회개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회개 생활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청어와 메기를 사람 죽는데 그냥 사람은 그냥 지금 살 수가 없는 상황 속에 나를 밀어놓고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오나 안 나오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너무 무정하고 잔인한 하나님에 대한 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가라지로 익어져서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이 밭은 세상인데 이 세상에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의 자녀들이 같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그런 사건, 그런 만남, 아까 여러 가지 얘기 나왔잖아요. 상황들이. 장사를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열심히 살다가, 섬기다가, 목회하다,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불현듯 많이 온 거잖아요. 많이 왔는데 가라지가 딱 보이기 시작할 때 그 낙심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헛살았구나. 내가 처음부터 잘못했구나. 내 인생 다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라는 거. 그 밭은 세상인데 분명히 거기에 주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은 밭에 씨를 뿌렸어요. 빛의 자녀들을 뿌린 거예요. 믿는 자들이요. 그런데 거기에 원수가 와서, 그죠? 종들이 잠잘 때, 사람들이 잠잘 때 와서 거기에 가라지를 뿌렸다래. 덧입혔어요. 그래서 가라지도 자라요? 알곡도 자라요? 뭣도 모르고 거기에 막 정성을 들여요? 결실할 때쯤 돼서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가서 저 뽑아버릴까요? 저거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떡해, 이 가라지 때문에. 이거 당장 뽑아주세요. 이거 치워주세요. 이거 없어요. 저 살 수 있어요. 저 숨이 막혀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더 이상 못 살아요. 내가 가라진가 봐. 차라리 이러느니 없어지는 게 나아.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가라지의 압박으로 인해서, 가라지의 방해로 인해서. 가라지는 너무 잘 풀려. 자,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 트랜스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란 없어. 그런데 트랜스 모더니즘은 비진리가 드디어 득세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중보적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새 속에 그 가라지들이 지금 당장 불태워지고 지금 당장 그 권한과 권력을 상실하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돼요. 악을 여기서 철저히 멸하는 일에 우리의 증오와 우리의 적대감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라지 전략이 먹힌 겁니다. 그렇다고 무관심. 우리만 잘 되면 돼. 우리만 그냥 끝까지 갈 것 가면 돼. 그건 아니죠. 주님이 이 땅에 빨리 오셔야 되는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들이 완전히 주님 발 앞에서, 우리 눈 앞에서 처단받는, 심판받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직 죄성이 완전히 할례되지 않았다면 언제라도 그 죄성은 욕구 충족이라는 것으로서 자왕국의 왕으로 언제라도 등극해서 거기서 왕권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뒤에서 조종하는 섭정자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들 왕초가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유황 불못에 떨어질 그 날에 대하여 어찌하든지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복음 증거, 하나님 나라의 확장, 씨를 뿌리시는 천국의 일, 천국이신 그분이 씨 뿌리고 그 알곡을 자라나게 하는 일에다 초점을 두지 않고 다 이 땅의 것에 대한 부분들을 손해본다고 해서 악을 처단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주님 보실 때에는 아직도 너는 이 땅의 나라에 소속된 가치와 욕구를 나에게 가지고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그것은 어린 양이 받으실 영광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열심히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성과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광 예수님 어린 양이 받으셔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누리며 경배하며 그 잔치를 하는 그 날은 아직 오지 않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샬롬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은 썩어질 것들로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익어질 때, 다시 말하면 고통과 고통이, 시련과 시련이, 가라지로 인한 압박과 그 내 속의 압박이 하나로서 직면할 때에 드디어는 그 일에서부터 나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구원하신 어린 양의 피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알곡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시련 극복, 그리고 고통 해결, 그리고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더 개선하며 적극적으로 그 일에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삶에, 다시 말하면 우리 가족, 혈연관계, 민족, 국가에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쫓기고 숨고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동굴에서 지낸 초대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그 선교 학교가 열렸던 그 동굴의 한 영역을 보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대사로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며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돕는 종으로서 사는 영광, 그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 동굴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의 그 비전과 그들의 기도는 그 동굴에 갇힐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와 범주와 영역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가라지의 시련, 가라지와 함께 사는 이 세상의 경제 공동체이든 혈연 공동체이든 여러분이 선택한 어떤 학업 공동체이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지 않는 체제와 관계성, 생활방식, 사고방식, 그런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 알곡이 익어지는 바로 여러분, 그 여러분을 두셔서 그때마다의 압박과 어려움 속에 그것이 슬픔이든 그것이 소외든 그것이 고통이든 그것이 버려짐이든 그것이 배신이든 그것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이 목에 참수형을 당해야 되는 죽음일지라도 결코 그것이 패배가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곳간에 그 알곡을 완전히 익혀서 맞아들이는 일이라는 것을 세상의 용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가라지와 알곡의 동거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린 양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 그 진리로서 하나님 나라 권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로 예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 40절 보세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가라지 다 걷어서 불에 확 넣어버린대요.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시점이 이제 이 세상의 종말 끝으로 왔습니다.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그 나라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움직이고 있는 그곳에서 주인의 밭에서 그죠? 주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모든 거 이거 올무와 덫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덫 걸려들은 거죠. 내 발목을 뼈를 깎듯이 그 쇠고랑이 찌르며 나를 쪼이고 있기 때문에 발을 빼려고 하면 더 뼛속으로 들어오는 칼날 이것이 덫이에요. 그리고 올무 이건 풀 수 없어요. 손과 발을 묶는 그 올무 그것이 바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주님께서 거두어서 그 보낸 천사로 하여금 불에 사르게 한다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42절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그러면 잘 알고 계셨는데 나가다가 가라지 된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원수가 가라지 씨를 뿌렸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가라지 증후군을 갖지 마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지금 구원에 확신이 없지만 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 라고 하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그 생각조차를 할 수 없어요. 나는 엉망으로 살고, 가라지가 보면 선배라고 할 정도로 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난 나쁜 인간이지만 난 가능성이 없어. 난 어떻게 알곡의 속성은 없고 가라지의 속성만 이렇게 만나. 해도 딱 하나. 그런데 풀무불에 가서 타버려야 할 이 가라지인 나를 예수님이 생명을 맞바꾸었어. 그 사랑의 우정으로 그 약속을 지켜서 나에게까지 그 복음을 주셔서 나를 대신한 핏값으로 나는 알곡이 됐어 라고 믿는다면 가라지 증후군은 벗어버리고 도리어 회개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라지로 인한, 안팎의 가라지로 인한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왜 이래요? 라고 하지 말고 가만 놔두어라. 이제 추수할 때까지 가만 놔두는 이유는 가라지만 뽑을 게 아니라 알곡도 추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떠나야 돼요. 알곡이. 가라지만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알곡도 거기서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걷어내는 추수가 바로 그 주인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은 가라지 속에서도 알곡을 끝까지 자라게 할 자신이 있는 완벽한 농부라는 사실.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씨를 뿌리는 자. 그죠?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의 상상, 노력, 가치, 능력, 여하, 종교성, 열정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이거지면.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고난받으신 어린 양이란 말이죠.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것이 로마요, 그것이 유대인이요 하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잖아. 그래 맞아, 성경으로는 반은 맞다라고 해주지만 나 때문이요 라고 나와야 되잖아. 가라지의 환경이 올 때마다 그 증오와 환경 개선과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만 자빠지고 넘어지게 되는 내 현실과 인생 문제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지금 이 밭의 소유주인, 이 세상의 주권자인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실 때에 이제는 내가 내 혈육, 내 민족 공동체, 내가 선택한 나의 기호도로 인한 내 존재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그 권세로서 내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하기 위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그대로 내 안에 사랑으로 익어지도록,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익어지도록 하는 그 알곡을, 주님의 곳간에 드려질 그 알곡을 주님이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박수로 예수님께 돌리겠습니다. 자,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바로 이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피로 자기 행실을,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받으시는 알곡이 되는 사람, 사랑으로만 익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세상의 모든 가라지의 일들을 볼 때마다 동병상련 이것이 아니라 나도 가라지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대속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향해 볼 때 우린 모른다 이거예요. 추수 때가 아직 아니니까 누가 가라지인지 종들은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뿌리 뽑아버릴까요? 가만 놔두라. 그런데 초반기 아직 싹일 경우에는
얘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 정죄가 아니라 형제는 뜨겁게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법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방식 차원을 넘어선 차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 사랑은 그저 잘못도 맞다고 해주고, 포스트모더니즘처럼 그래 절대 들 일은 없어, 너를 이해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에 대해서 원수일지라도, 경제적, 사회적, 혈육의, 개인 어떤 일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그 복을 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직 지금 자라고 있는 알곡일 수도 있기 때문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우리나라 속담이잖아요. 이거 완전 반성경적인 거 있죠. 물론 신앙심이 어렸을 때부터 돈독해, 참 바른 마음을 가지고 얘는 인격 자체가 벌써 어렸을 때부터 틀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가 만약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그의 자랑할 만한 것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알곡은 자기 근거의 자랑으로는 절대 자라질 못해요. 연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가라지 것들이 막 나오지만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알곡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박수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끝으로 시편 42편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에게 정리해 주시면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주님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손 뗐구나, 주님과 내가 분리됐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42편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는 거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어느 때나 주님 만날 수 있나요? 3절,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거 그냥 쉽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이 소리가 아니라, 야,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래? 너 이제까지 예수님 믿고 왔다면서 이게 뭐야? 너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너 하나님 널 사랑하는 거 맞아? 온통 그 주변에서 나를 향해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것들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들이,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 믿는다면서, 복 받는다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저렇게 될 순 없어 라고 할 만한 상황과 상태라는 겁니다. 4절부터 볼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과거를 생각하네요.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다. 왜 상하느냐? 나 괜히 그거 했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 은혜롭게 주님의 일을 했는데, 예배자였는데, 그러는 거예요.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기름 부어주십니다. 오른쪽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는 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주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 추억의 장소,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장소예요.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 이렇게 신앙이 섰어요. 이제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를 기억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 과거의 은혜도,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구절이 또 튀어나와요. 읽어볼까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바뀌었지만 환경은 안 바뀐 거예요. 원수는 여전히 있고 그 원수는 나를 압제하고 거기에 나는 힘이 너무 모자라서 쫓기는 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비방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뼈를 찌르는 것 같아요. 비방하는 건 뭐예요? 판단, 정죄, 비판, 참소, 무시, 이 5가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비방은 이 비방받는 자로 하여금 정서적,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관계적,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하여 생활, 이 모든 것들을 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라질 생각한다면 알곡이 거기 눌려가지고 자라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너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네 꼬라지가, 네 인생이 이렇게 되면 넌 저주받은 거야. 넌 하나님이 너 버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오히려예요. 오히려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 간에 가라지로 어려움을 겪는다. 오히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네 경제를 도우시는, 네 성공주의를 도와주시는이 아니라 내 얼굴을 도우시니라 그래요. 이 얼굴이라는 것이 그 관계성에 있어서 존재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존재예요. 그 관계성이에요. 그 상호간에 뗄 수 없는 만남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아무 도움이 될 게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내 상황도 내 속도 가라지와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도우신대요. 바로 어린 양의 고난받으신 얼굴이에요, 여러분. 가시관 쓴 상한 그분의 얼굴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을 주시는 머리에 계속 전율을 부어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주시고 이 가라지를 통한 안팎의 시련과 고통, 시험 속에 오히려 그 내 얼굴을 도우시는 주님을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지만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때 방해하는 안팎의 가라지에 대하여 오히려 따라해보세요. 오히려 내 얼굴을 도우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그분으로 익어지며 그분으로 열매가 됩니다. 기름 부어주십니다. 박수로 하는 경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